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며 우리 주님의 자취를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6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에 비해 바로와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저울질하지 않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결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는 크리스천 뮤직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주님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계속해서 가스펠 뮤직, 그러니까 크리스천 뮤직만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면서 노래 듣고 자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때는 라디오에 있었죠. 또 일어나면서 알람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깨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음악,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음악, 크리스천 뮤직만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음악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음악의 미국의 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가 몇 개 있나 했더니 제 머리에 생각하는 랩하고 힙합, 컨트리 뮤직, R&B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들어서만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장르는 무엇인가 생각해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있는 이 플로리다, 그러니까 서든 스테이트죠. 이 서든 스테이트는 아직도 컨트리 뮤직이 그래도 미국 외국 분들 중에서는 컨트리 뮤직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컨트리 뮤직 싱어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컨트리 뮤직이 있는 건 알죠. 근데 음악을 생각하면은 한국 음악은 여러분 더 변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한국에 있을 때는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70년, 제가 79년대에 왔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들었던 노래가 빈 의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때 막 나왔던 노래거든요.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프레디 아길라가 하는 그 나낙인가요? 그거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요즘 한국 음악은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은 TV에 켜놓죠. 뮤직 비디오를 켜놓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은 분명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때 저거 한국어 맞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뜻도 못 알아듣겠고요. 빛은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 정도로 내가 나이가 먹었고 이 컬처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컬처 업데이트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런가 하면 또 크리스천 뮤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은 찬송가에서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성가 하면은 70년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기억나시죠? 그걸 보고 복음성가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 후에는 80년대 조금 넘어서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CCM 뭐 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찬송가만 해도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서 지금 우리가 새 찬송가로 바뀌었죠.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그 가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부르다 보면은 옛날 가사로 부르고 있는 어떤 저의 모습도 이렇게 보고요. 또 있었던 찬송들이 빠진 것도 있고, 찬송가에서 뺀 것도 있고, 또 더해진 찬송도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전혀 생소했던,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찬송을 유튜브에서 막 배워가지고 부르고 그랬는데, 이 찬송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미국교회에 비해서 이 찬송가들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오신 그 기도팀들과 함께 세인트 피터스버그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몇 곡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에 익은 보혈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 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는 곳만 부르세요. 아는 곳만.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지 않습니까? There's a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name of the Lord. 뭐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만 후렴은 못 가사는 못 부르고 1, 2, 3절 후렴만 따라서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서는 찬송가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귀에 익숙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 찬양 이거 어떻게 부르나. 그런데 딱 찬송가 나오자 박수 나오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면서 이 찬송가 내가 알아,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송가와 찬양을 같이 섞어서 부르려고 하고 있죠. 그건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은 요즘 나오는 찬양, 요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혹시 목사님 이 찬양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행이다. 왜 그 아는 찬양을 얘기해서 이제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찬양도 부르고 있지만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전의 찬양들입니다.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10년, 20년, 30년, 5년, 10년, 20년, 30년 전 찬양들을 아직까지도 부르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가끔 이거 몇 년 전인데 내가 아직도 부르고 있지? 그런데 제가 제가 거기에 머물고 크리스천 뮤직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크리스천 뮤직도 완전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옛날 걸 그대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더라. 근데 사실 옛날 게 은혜스럽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들의 이 가사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찬양들의 가사가 이 주제가 나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가사를 쫙 하면은 왜 나는 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입니다. 나. 또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제 하면서 나는 믿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 주제가 나예요. 내가 한가운데 있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이 부르는 찬양들 중에서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을 주제로 한 찬양,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일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5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구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권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 위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낮추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출애굽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타는 떨기나무와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인가, 아니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인가. 그런데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홍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쥐락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실 비디오거든요. 비디오인데 비디오가 플레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렇죠?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뛰어서 아니 뭐 그런 거 제가 여기서 다 부르기는 좀 민망하고요. 아마 쥐락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다 기억하시고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아마 많이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는 주의 큰 위엄으로라고 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여러분 홍해에서 불었던 그 강한 부름을 모세는 주의 콧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콧김이 세면 얼마나 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것이 물이 물러갔더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얼마가 플로리다 왔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앞에 바닷물이 다 물러갔던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10절에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라고 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사건은 여러분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당도했던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장자를 잃은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로 애굽을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라는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짐을 싸들고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최종 목적지는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위쪽으로, 저기 주홍색으로 그려 있는 저 통로입니다. 저 경로입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며칠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약 동북쪽이죠. 블레셋 지방의 땅, 지금의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 지금의 가자 지구 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파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시내 광야 그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있었다가 머물렀다가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빠르게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동쪽 밑에 쪽으로 먼 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 여러분, 왜 그러냐? 애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애굽 위쪽에는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블레셋 지방으로 가면은 거기는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국경 수비대는 독이 올라와도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들도 장자들을 다 잃었거든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들도 독이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쪽 위쪽으로 인도 안 하시고 남쪽으로 인도하시고 남쪽으로 방향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한 60만이 됩니다. 나온 사람이 60만 되는데 그들은 길고 닦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가 있다가 급하게 짐 싸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싸우기보다는 그냥 돌아가자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파란색을 따라서 밑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홍해 방향, 광야길, 즉 남동쪽으로 파란색을 따라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향이 아닌 홍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다와 어떤 사이,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등지고 진을 치라라는, 장막을 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병법에 배수진, 배수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배수진이라는 그 병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배수진이라는 건 강이나 바다를 뒤에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을 치는 이유는 병사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그 방법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죽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데 진짜 물러설 곳이 없는, 죽기까지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수진을 치라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뒤에다 두고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배수진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들입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들, 잘 훈련된 애국 군사들을 대항해서 또 장자를 잃고 이제 이성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들이 다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오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배수진을 친다?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이 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살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들을 알고 믿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아마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위쪽으로 가면 가까운 길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합하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고 거기에 가축까지도 다 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살아날 모든 사람이 살아날 찬스가 제로예요. 근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또 홍해를 등지고 배수진을 치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그 매우 이상한 작전, 기억하시죠? 여리고를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른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군대 장관들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아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기 시작하면서, 오케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맞지? 여러분, 웃길 수밖에 없고, 지금 왜 이러는 거, 왜 하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한 마음만 들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맨 일곱째 날, 오늘 몇 바퀴 돌아야 돼? 7바퀴 돌아야 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방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왜 이러실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러실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맞지?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특히 우리 앞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다가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바다의 파도같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거 또 있고 할 때, 여러분, 향하는 목표가 점점 흐려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맞아?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함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물이 없는 그 광야로 가는 거, 이 많은 사람들 끌고 물이 없는 광야로 그 결정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가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거 맞는 상황입니까?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는 것.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병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진을 친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돌자,
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것 같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래도 순종함에 따르십시오. 그래도 순종함에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따라야 합니다. 가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면은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